오늘은 사사기 9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의 마지막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의 기드온의 첩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들이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손으로서 세겜의 딸들에게 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나쁜 마음을 품고 70명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게 됐습니다. 자, 너희가 기드온의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하면서 나는 세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형제다 해갖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아비멜렉은 그 힘을 얻어서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 이 깡패들, 모든 집단들을 전부 다 끌고 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다시 말해 기드온의 집에 가서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한 바위에 다 처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 70명 중에 한 사람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숨어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요담 한 사람만 살고 69명이 다 죽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룻바알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요담은 이후에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내 말을 들어라.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자기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너는 우리 위에 감람나무가 잘 멋있으니까 이 나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의 그 기름, 이 좋은 기름,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제사할 때 쓰는 기름, 이걸 가지고 버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 왕이 되겠냐.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단 것을 버리고 어찌 왕이 되겠냐. 그래서 이번엔 포도나무한테 갔더니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냐. 그러니까 다 왕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엔 가시나무에 가서 얘기했어.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 그늘 안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는데 이 가시나무에 가시가 있고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아비멜렉을 세워서 너희들이 왕을 삼았으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옳고 의로운 일이냐. 그뿐만 아니라 70명이나 너희 미디안과 싸워서 너희를 구원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런 악한 자를 갖다가 왕을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여룻바알이 이것이 진짜 여룻바알을 선대한 것이냐, 너희가 기드온의 집에 선대한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너와 아비멜렉이 진짜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비멜렉이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릴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외치고 요담은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말았죠.
자,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이스라엘 자신이 3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그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비멜렉이 뭐 통치를 잘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무력 정치를 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될 때 여기에 누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세겜 사람들의 악행과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이 일을 듣고 가알을 따르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이래서 가알을 사람들이 따르게 될 때에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성읍의 그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을 아비멜렉을 알게 되죠. 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의 증언에서 나오라 하니라. 예. 그래서 가알이 아비멜렉을 전적으로 반역을 하고 세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세겜 사람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나와가지고 가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 백성들이 밭에 아비멜렉이 작전을 짰죠. 이 가알을 갖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 전체가 반역을 했으니까 이들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밭에 이렇게 매복을 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가알이 나와서 바라볼 때에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알에 와서 수불이라는 사람이 가알을 속이게 되죠. 속여가지고 적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아니다 하고 하면서 이 수불이 가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알과 아비멜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가알을 공격해가지고 가알을 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패하게 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아비멜렉에게 완전히 아주 당하게 됩니다. 세겜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100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 세겜 사람들은 망대에 올라갔는데 이 망대까지 불질러 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완전한 이 세겜의 패배를 이루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백성을 다 사르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번엔 아비멜렉이 다른 데베스에 가가지고 그래서 데베스를 또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이 데베스 안에 있는 여인이 이 아비멜렉이 성 밑에 있는 걸 보고 그냥 맷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 맷돌이 그만 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게 되죠. 이 머리 때문에 머리 맞고 머리가 깨어지는 바람에 죽음을 앞에 둔 이 아비멜렉이 그 신하에게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문 듣기 싫으니까 내가 나를 찌르라 해가지고 그 신하가 그걸 살 수가 없는 걸 알고 아비멜렉을 죽이게 되어지죠. 이래서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살라서 결국은 다 패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악으로서 모든 것을 주장을 하면 그것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악길이 도모했던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을 통하여 그들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악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세워야 그 영화가 오래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악으로 세운 자들은 악으로 망하고 말더라 그거죠. 이 아비멜렉이 악으로 세겜 사람과 연합을 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대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세겜은 망하게 되고, 세겜에 의해서 아비멜렉도 망하게 되고, 이렇게 다 같이 망해버리고 말더라 이거죠. 다 망해서 죽어버리고 죽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볼 때 세상이 악이 점령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를 도와가지고 함께하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아요. 한때는 보면. 그러나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했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찍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처음엔 승리한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역사의 신행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번성할 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주어졌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혼란하고 어지럽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어지럽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깨닫고, 세상의 세파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또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기뻐하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냐,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지, 세상의 역사 때문에 울고 웃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